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을 부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싶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찬송을 했는데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도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미래가 잘 안 보이고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법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법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김상혜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전도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맛있게 했고 음식 좋은데 이제 교회 나가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씩 웃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찌르는 거야. 쿡쿡쿡쿡 찔러요.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성령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변화시키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또 행정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분이 한참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시냐고 가정 가운데 했더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하면서 체질화. 따라서 하시죠. 나는 전도자로 체질화시키자. 나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내 가운데 내가 바뀌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면 전도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4장 전체를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하실 때 찾아가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찾아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여인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랬어요.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동네를 지나가셨는데, 방문하셨는데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핸드폰에 보다 보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 어떤 상황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만났는데 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찾아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전화 올 때가 있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뭔가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전화를 받으시면 친절하게 받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여기 보니까 아주 이 6시, 6시라 그랬는데 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의 시간을 제6시로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정오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땡볕에 뜨거울 때 말이죠,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때인데 그때 이 여인이 물기로 온 거예요. 불편한 시간에 온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불편한 때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우물가에 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참 아주 남들이 다 물 마시고 가는 그런 시간, 물이 필요해서 사용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땡볕에 좀 다니기가 좀 불편한 시간에 그때 왔다는 얘기는 자기를 좀 가리고 싶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셔서 찾아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 자꾸 사람이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를 집중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주의를 집중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자는 물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관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의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기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 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 관례로서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관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사막에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물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의 일반적인 그런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물을 달라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접촉할 때 일반적인 문화적인 그런 접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사마리아 땅 통과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막 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좀 타락한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래서 이 부정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싫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하는 것보다는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바로 올라가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일반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통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또 불편한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핍박을 당하고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또 새로운 나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저 모든 영혼은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시청에 가서도 일 볼 때도 또 거기 계신 분한테도 교회 다니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 자주 뵀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때 좋으셔가지고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얼굴에 교회 다니는 것처럼 써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 사람이 자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집중하셔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으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취급했으면은 그 여인 기분 나빠가지고 물 달라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무뚝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심, 흥미를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지금은 모르지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에게 관심을 탁 끄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얼굴에 다 써 있어.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써 있어. 또 나는 서산제일교회 다닙니다 하고 써 있어. 근데 항상 밝은 모습이고 기쁜 모습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누가 혹시 당신은 얼굴 보니까 아주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돼.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은지 아세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밝은지 아세요? 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필요한 것이죠. 물이 얼마나 참 필요한지 몰라요. 물이 곧 재산이에요. 낙타떼에게 물을 먹이면 낙타가 잘 자라가지고 잘 큰단 말이죠. 또 물이 말이죠, 모든 곡식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기업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많은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자꾸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보면은 참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은혜 가운데 말이죠, 외모로부터 얼굴 모습으로부터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은 말씀이니까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열정적인 열망.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물은 지금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깐 즐거움이 있지만, 그 쾌락이 있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쾌락을 찾고 더 좋은 쾌락을 찾고 막 그래요. 이게 사람이 자꾸 갈급증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이 샘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은혜는요, 주님께서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영생의 기쁨을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계속 기쁘십니까? 당신은 지금 계속 샘솟듯 하는 계속 새로운 은혜가 계속 새로운 것이 자꾸 당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당신 속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거 참 옛날에 예화로 많이 썼던 내용인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막 아침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르신이 물어봐서 왜 이렇게 뛰어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학교 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문해서 학교 왜 가냐고 그랬더니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해가지고 직장을 잘 얻어야죠. 그럼 직장 얻은 다음에 그럼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결혼해서 내가 애들을 낳고 잘 살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 뭐 할 거냐고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열심을 또 다해서 가정을 잘 이렇게 꾸려서 또 사업체도 꾸려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한참 묻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거, 그 다음에 뭐 하고 열정적으로 계속 질문했더니 말이죠. 이 청년이 열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이 그 끝이 다 금방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때 이 어르신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다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있으니 주님을 믿으시오. 영생을 소망 가운데 사시오. 영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복음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성을 시켰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 여인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약점을 콱 찔러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온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그 약점을 콕 찔러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남편이 있느냐? 지금 남편이 있느냐? 여자가 얘기하기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전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 세상적으로 여러 남자를 지나면서 살아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야 그 영혼이 온전하게 만족감을 누리고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비게 되면요, 계속해서 부족한 걸 느껴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도 큰 죄 가운데 하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라 그래도 죄가 계속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으로 바르게 되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하나 죄가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어디에 죄가 있는지 다 주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암이 걸리신 분이 암 치료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데 전이가 안 됐는지 확인을 다 한다는, 확인을 다 한대. 전이가 안 됐는지 조그만 거라도 찾아야 돼. 다 온몸을 샅샅이 MRI 찍든지 뭐 하여튼 뭐 CT 촬영하든지 온몸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내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다 씻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내 죄가 뭔지, 내 잘못된 것이 뭔지,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딱 집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큰 여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계속 짓고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인생이 다 그냥 멸망길로 가고 지옥에 떨어져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어라. 구세주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다 주님 품으로 전도하게 되는, 내가 구세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전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게 되었으니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잘 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전도하시다가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벗고서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전도했었어. 아유, 이 동네 오래 사셨냐고 그랬더니 아유, 언제부터 사셨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유 지금 뭐 하시냐고 또 물어보니까 뭐 편안하게 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간 내용 가운데 교회 다니셨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친척 가운데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친척 가운데 누구 다닌다고, 가족 가운데 다닌다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또 이렇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러냐고. 뭐 이제 지나치는 얘기가 같지만, 근데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게 마음에. 내가 목사님한테 훈련받았으니까 전도하니까 기뻐가지고 참 기뻤어요. 근데 그분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제대로 교회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데 삼각산 기도원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갔는데 삼각산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 그 버스에서부터 그 기도원 그 입구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분이 딱 차를 저 앞에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차 타라 그러더라고. 저기 버스 탈 때까지 갈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데 제가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타라 그러시더라고. 여기까지 손님 내가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그때 교복 입고 갔거든요. 고등학생인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힘드니까 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탔어요.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나 봐. 뭐라 그러냐면 나도 가야 될 텐데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틀림없이 교회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이 매일 하겠다 보면 한 분이 말이죠 365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전하다 보면 365일 동안에 한 번씩만 전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교인이 한 지금 1,500명 되는데 그 교인들이 365회 계속 전하면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만 하겠어요?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전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사실 보면은요,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해, 사실은. 그런데 그 미미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시더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만났어.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녀요. 뭐라 그래요? 가정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따라가시죠. 가족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기도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천천히 해도 하실 땐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님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 주의 말씀 계명대로 순종하는 복을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교회 다니면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성전에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 예수님 만나서 감당하게 되면 그 인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인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면류관. 엄청난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을 또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 또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자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영을 기쁘게 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